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성경에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채찍질을 맞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매질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와 아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어린 엄마와 아빠 이렇게 제목인데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뭐 굳이 연령을 따지라 그러면은 막 한 30대는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을 때는 항상 그 시대 속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몇 장 읽으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제발 그렇게 성경 읽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땐 정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돼. 우리 꼴난 소설 하나 뭐 재밌는 소설이나 뭐 그런 거 읽을 때도 우리 막 그 속에 빠져들잖아요. 근데 왜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성경만 읽으라 그러면은 하루 몇 장, 오늘 뭐 목표치 자꾸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뭐 몇 독씩 해도 머리에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교훈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목사들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읽고 그렇게 다 막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저도 청년 때 누가 저한테 말씀 가르쳐 주기 전에 말씀에 궁금한 마음으로 읽고 또 모르는 것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은 다 제가 청년 때 혼자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물론 목사가 되고 나서 좀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또 새롭게 알아간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저도 목사 되기 전에 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요 그냥 한 절 한 절이 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딱 그냥 막 이걸 무슨 목표치 채워내듯이 그런 식으로 읽으면요 머리 하나도 안 남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시대, 그러니까 벌써 20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결혼하는 나이가 대충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제가 그 성경 그렇게 뭐 이렇게 배경 지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한 20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 결혼하는 나이가요 평균 16세, 17세.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남자들은 만 14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 첫 생리를 하면은 이제 결혼해도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뭐 12살, 13살에 결혼하는 애들도 있었다 그래요. 뭐 여자마다 생리 시작되는 건 틀린데 굉장히 빠른 애들도 있고 좀 늦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낮은 나이에 결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묘사할 때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이 굉장히 늦었거나 아니면 정말 평균보다 훨씬 일렀다 그러면 성경의 특이사항은 항상 기록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거로 봐서 요셉과 마리아도 대략 10대 후반,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때 20살도 잘 넘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19 이렇게 결혼했다 그래도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산 거예요. 절반. 그중에 뭐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하고 5, 6년만 살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요 또는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요,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요셉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살아 있으면은 요셉의 아들 목수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요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 있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될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는요 한 번도 요셉의 그런 언급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그때 당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대 후반 정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으로 잡으면 이제 16, 17. 그리고 마리아는 더 어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이제 중3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얼마나 어립니까? 정말 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의 어린 어머니와 아버지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어린 엄마와 아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린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행동과 말을 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너무 틀려요. 오늘 말씀을 먼저 봅시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약혼을 하고 아직 마리아와는 같이 동침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솔직히 내가 약혼한 그 약혼녀 난 아직 손도 제대로 안 잡아봤는데 배가 불러와. 지금 요셉은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때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소년의 나이란 말이에요. 막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끝날 때 끝나더라도 가서 막 따져 물어보고 한번 화라도 버럭버럭 내고 한번 그래 끝을 내야지 막 속이 안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끝내라고 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뭐 또 저 여자 이거 막 저기 소문 막내 동네 막내 소문 내가지고 뭐 저 여자 인생 망칠 거 뭐 있나 막 이렇게 마음이 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덮고 없던 일로 하려고. 그때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얼마 여기 그 자세한 묘사는 안 돼 있겠지만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할 여인이 임신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덮으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한번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젊은 남녀가 결혼날 다 잡아놓고 혼수 문제로 싸우다가 그 남편 될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아내 될 사람의 목을 졸라가지고 죽인 사건이 그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때 막 이 나이가 이 사람들보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혼수 문제로 싸우다가도 자기 열받는다고 막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을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때 당시 뭐 서로 막 자존심 상하는 말 주고받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차라리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야, 이 여자는 나보다 혼수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냥 소리 한번 버럭 지르고 그냥 차라리 그냥 결혼은 그냥 파혼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목을 졸라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도 다 뭐 나이도 한 30 돼가는 그런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과거 2000년 전에 요셉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중고등학생밖에 나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거지나 이런 것이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든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동침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나이 때 제일 피가 끓는 나이잖아요. 그때 막 성적인 호기심이 10대 때 얼마나, 그때는 진짜 뭐 만약에 여자가 옆에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그러면요 참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사실. 여자는 그렇다 쳐도 더구나 남자는 피 끓는 청춘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그 아리따운, 더구나 이 중고등학생 때니까 제일 인생에 예쁠 때잖아요. 얼마나 그 아내 될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뻤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걸 다 참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자꾸 대표적인 성경 그 내용을 한 군데 찾아놨는데, 자, 주보 뒷면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물으니까 35절에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모든 말을 천사가 다 전한 후에 38절 보면은 이 말을 다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일을 듣고도요 막 그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 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때 당시 처녀가 더구나 약혼까지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임신한 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설령 동네 사람들이 봐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는 안 갔다 그래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그냥 낙인 찍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더구나 나이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이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십시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뭔가 애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딱 한마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고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 것 같나요? 얼마나 성숙했는지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벌써 저도 중년 50대 중반으로 가니까 이제 중년도 지나는 나이고 제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배워서 더 똑똑해지고 더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하고 제가 또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하고 또 지금 와서 보면요.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유치해지고요. 정말 어리고 미성숙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좀 어른다웠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는 있어요. 옛날에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니나노 하면서 늙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옛날에 어른들은 어른다웠어요. 지금처럼 말이 많고 안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집안의 어른이 한마디 딱 하면 정말 지혜로운 말 딱딱 해가지고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인사이트가 탁탁 떠올라가지고 딱 무슨 해결책이 실마리가 떠오르고 어른들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른들이 말이 너무 많고 말하는 것도 다 유치해요. 보면은 맨날 먹는 거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도 맨날 밥투정이나 하고 아이들도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도 어린애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도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요. 정말 유치찬란하고 유치원 애들이 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차는 있어요. 제가 저번에 늘 설교 때 한 번씩 말하는 거 되게 맨날 전교 1등하고 학생 오랜만에 만났더니 얘기해 줬잖아요. 너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할 거 많아서 힘들지 하니까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후회 안 하려고 매일 힘들긴 하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고등학생이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고1인가 고2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성숙한 애들도 있지만은요. 대체적으로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자기 자식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얘가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켜놨는데 맨날 부모님 카드 가져가가지고요. 또 나이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정도 됐으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자리도 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맨날 먹고 노는 거밖에 관심 없고 엄마 아빠 카드 가져가가지고 한 달에 이제 대학 졸업한 젊은 애가 한 달에 카드비가 200만 원씩 넘게 나온대요. 근데 당장 그 카드 빼드시라고 애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는 막 폰 같은 거 새로 나오면 맨날 바로바로 바꿔야 되고. 애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너무 잘해주니까. 부모들은 등골 휘어지면서 그거 막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애는 뭐 아르바이트는 그냥 맨날 집에도 딩가딩가 놀고 놀러 다니고 맨날 해외 다니고. 내가 아니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그러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카드부터 뭐 그대로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카드 뺏으시고 그렇게 뭐라도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놔두면은 쟤 어떻게 되겠?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요새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한둘입니까? 물론 막 열심히 치열하게 하는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나이가 대학 졸업까지 하고 그랬는데도요, 일하려고 애도 한 번 안 쓰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저래 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따끔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른들은 점점 더 유치찬란해져 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으면은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유언장도 한번 써보고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 끝장이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준비,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른들 모이면 맨날 어디 맛있더라, 어디 갔는데 뭐 보기 좋더라, 야 누구는 오늘 닥스 무슨 옷 입고 왔더라, 맨날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건 노년에 할 얘기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하겠지, 니는 노년 되면 안 그럴 거냐. 저는 이 나이도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저 아는 사람 안 할 거예요. 뭐 할라? 밥 먹고 옷 맛있는 거, 그냥 배만 채우면 죄송합니다. 식도락을 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데, 우리가 나이에 걸맞게 좀 성숙해지자고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부끄럽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10대 아무리 많이 잡아도 겨우 한 20살밖에 안 됐을 때, 20살 됐을 리도 없고 아마 17, 18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과 행동이 성숙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고. 요셉 보라니까요. 그 나이 10대 남자가 바로 옆에 여자가 있는데 그 참을 수 있겠냐고요. 제일 피가 끓는 그 나이 막 17, 18 그때인데 참잖아요. 왜요? 내 아내가 하나님의 씨를 잉태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입에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참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좀 읽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좀 투자하시다 이러면은 그런 거,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거는 잘 못해요. 이러는 모습들이 여기 10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의 이런 모습들만도 못한, 과거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10대, 20대,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한번 드라마나 사극이나 드라마 사극도 필요 없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기록이 워낙 풍부하니까. 근데 그때 젊은이들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니까요. 이미 나이가 10대 중후반이 되면요, 이미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른답게 살고 행동했냐고요. 양반집 자제들 못난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반집 자제들 나이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도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 불과 한 세기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는 나이가 막 40, 50, 60, 70이 돼가지고 옛날 10대 그 아이들보다도 지금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비교해보고 우리의 모습이 좀 부끄러운 게 있다면은 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전하고 어린 모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과거에 저도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얘기 읽으면은 참 저도 너무도 한심한 모습이 많고 연약한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고 사람들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지식과 지혜는 절대로 일치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다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좀 철일찍 든 초등학생만도 못해요. 초등학생만도. 방금 했는 말 자기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뻔한 영상으로 다 남아있고 이미 기사화 다 돼 있는데
방금 자기가 그 말 해놓고도 안 했다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이 나 기억 안 난다 그러고. 거짓말도 너무 뻔뻔하게 하고요. 그 거짓말도 전부 보면 유치찬란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내로남불이고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막 우리가 뭐 살아온 환경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지혜는 참 지식은 많이 쌓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지혜로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보 마지막에 찾아놨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과거 이런 10대 청소년만도 못한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꾸짖지 않는데요. 너 인마 아직 나이가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너 나한테 와서 구할 자격도 없어. 이러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너무도 유치찬란합니다. 저 좀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좀 지혜롭고 성숙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지 않고, 네가 그 나이가 되도록 이런 거나 구해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꾸짖는 게 아니고 후히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얼마든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치한데도요, 안 구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어리석게, 계속 촌스럽게, 계속 미성숙하게, 계속 어린애같이.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고요? 살 거냐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는 안 되고요.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갈렙. 나이 85세가 되어서 그 노인이잖아요.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40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85세면 진짜 완전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위험한 전투 지역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어른답게 행동하잖아요. 어른답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0대밖에 안 됐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래도 한 30살쯤 됐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요, 이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렇게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도 아울러 한번 좀 비교해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성숙하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행동 양식 평생 이렇게 철없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까이 하면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또 아이고 내가 성경 속에 저런 인물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요새 사람도 보면 남이 무슨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걸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던 거 나 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김천신에 내 욕 다 하고 다녀도 그거 믿는 사람도 뭐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욕하고 다닌다고 뭐 내가 뭐 크게 달라집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에 막 속에 뭐 위험이 생기도록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고 앉아있고, 이런 것들 다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벗어버리고 좀 성숙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르셔가지고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또 저도 부족한 모습 많거든요. 저도 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